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이 넉자, 로마에서라는 넉자 안에 정말로 큰 역사와 큰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폭군 네로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고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 죽이는 방법도 너무 잔인합니다. 산 사람을 발목에 돌을 달아가지고 깊은 강에 빠뜨려 죽이고, 사막에서 떼약볕에 바싹바싹 말려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참혹한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니까. 이런 모든 형벌들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듣기에 로마에서 예수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직 거기는 전도자가 가기 전입니다. 바울 사도도 아직 로마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평생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희망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건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어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마땅히 주셔야 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역시 로마와 별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3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로마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종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험악한 땅, 핍박이 끊이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이 끝날 날이 없는 이러한 험악한 풍랑이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하는 이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땅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성도들이니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로마에 전도자가 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네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로마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와 전 로마 속주 지역에 핍박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여 간 곳이 로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에서 제1의 도시입니다. 제1의 도시는 로마고 제2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제3의 도시가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 피신해 갔습니다. 피신해 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의 믿음이 나무랄 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는데, 전도자도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아주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그러한 문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칭찬해 놓고 사도는 내려가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8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축복해 놓고는 11절에 내려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견고하게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은 이유가 무엇이며 11절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8절과 11절은 그러면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두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죠. 8절도 사실이고 11절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돈독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완벽한 믿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100% 훌륭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기도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와보니 교회가 환합니다. 흰색을 칠해 놓아가지고 환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분위기가 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평강이 임했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의 인도함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므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축복한 말씀과 같이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믿음도 아주 반석 같은 그러한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의 그 신앙생활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가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주므로 그들이 열매 맺기를 원했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3차 전도 여행이 끝인 줄로 알았지만 전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닙니다. 4차가 아닙니다. 5차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해놓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것으로 된 것 같았는데 한마디 말씀을 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도 이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주님께 졌습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지. 빚을 갚아야지. 빚진 자에게는 빚 갚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같이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야만인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지혜 있는 자들에게도 모두 다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하여 어떻게 했던가? 그것이 이제 15절에 나타나죠. 그러므로 무슨 그러므로입니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하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안디옥에 있을 때 이미 복음을 다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피하여 로마에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끝까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배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께 빚을 졌고 교회에 빚을 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서로 빚을 진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옆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옆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손잡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고 충성했기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도 바울같이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갚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 전하는 이 일, 복음 전파, 전도로 빚을 갚고 기도로 빚을 갚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함으로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빚을 갚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멸관과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2부 취임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취임하시는 권사님
정순덕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순덕 권사님 1958년 10월 17일 생입니다. 2018년 4월 28일 예장통합 소속 대구 두레교회에서 권사임직을 받으셨고, 그리고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대구 성일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4월 7일 오늘 주일 공동회를 거쳐서 당회의 지도 아래 권사로 취임하시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먼저 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취임자 서약이 있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권사님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저기 모자실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할 정도로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지금보다 2배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대구 성일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대구 성일교회 권사로서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교우 서약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모든 교우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대구 성일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정순덕 씨를 본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며 이 시간 취임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일꾼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변화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권사의 직분을 받고 취임하는 우리 귀한 정순덕 권사님에게 주께서 큰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임박한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힘있게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하여 수고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교회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힘있게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간구하는 여종의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취임하는 권사님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 가정의 삶의 자리에 모든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성일교회 공동체 속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깊은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섬김으로 함께 도전받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서로를 존경하고 고통은 내가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은 내가 먼저 나눌 줄 아는 아름다운 좋은 풍토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날이 갈수록 모이는 수가 더해져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건강한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세워주시는 귀한 직분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일꾼들을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구성일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정순덕 씨가 본교회에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권면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취임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이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여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귀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어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일들에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더욱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시지 마시고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시는 귀한 여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 거치는 자 원어에 보면은요 실망을 하거나 실족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권사님 귀한 직분 받으셨는데 거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우리 권사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비친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더욱 충성, 봉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덕과 유익을 주라는 말은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권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뜻은 쉽게 말해 교인을 겸손히 섬기라는 뜻이에요. 나의 뜻보다 교회를 위한 일들에 나의 뜻보다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더욱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넉넉히 이뤄가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먼저 기도하고 감사로 충성 봉사하시는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요, 사탄은 틀림없이 하나님 좋은 일에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좋은 취임식 이후에도 집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수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 마음 드러났다 하는 수많은 경우들이 우리에게 질비하게 닥쳐올 겁니다. 은혜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는 일에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일에 더욱더 부단히 진력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 죄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가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죽으시고 그 값으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 주님이 삼아주셨음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며 선하고 착한 자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될 때에 좋은 가정이 될 것이고 좋은 교회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뭘까요?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어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행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함께 모두 힘있게 감당해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우리 모두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축사의 시간입니다. 축하의 말씀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최고로 기승을 부릴 때 3년 전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겪었던 고통 아닙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3년여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한 20여 명이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20여 명이 떠났으니 얼마나 목사가 괴로웠겠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등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정순덕 권사님이에요. 그 어려운 때 와서 등록을 해주어서 얼마나 이 종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귀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을 겪어본 결과 우리 권사님은 첫째 겸손하십니다. 자기 자랑 안 하고 잘났다고 고개 드는 일이 없었어요. 겸손히 말없이 맡은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권사님은 늘 웃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권사님을 겪어본 결과 짜증내거나 화내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웃은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권사님도 그 살아가는 형편이 항상 즐거울 만큼 원만했던 건 아니었겠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짜증낼 일도 많았지만 권사님은 늘 웃고 사람들에게 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능력이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싸우면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박살 내버리고 말 잘해 가지고 그냥 꺾어버리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웃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웃고 남들에게 환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인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권사님은 말없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은혜로운 자리에 이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의 권면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권사님이 이름도 좋아요. 순덕이에요. 순덕. 순하고 덕스럽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축복받는 귀한 여정 되실 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부장 김기용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대구성일교회 권사침 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과 축사를 해주신 이문근 원로 목사님과 집례해 주신 김상규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신 서정구 장로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권사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사침 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축하해 주신 가족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취임을 받고 충성을 다짐한 정순덕 권사님과 그 가족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대구 성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